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후반부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죄가 뱀의 유혹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맞으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고 섬기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복도 보장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본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안식의 처소에서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서는 이것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지킬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전에 하나님과 인류의 첫 조상 사이에 친밀하고 아름다웠던 관계를 단번에 파괴시켰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동안 뱀의 말대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을 때부터 그토록 순전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일그러지고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두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은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악의 세력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을 신문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죽음 후에 머지않아 육체적인 죽음도 맞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의지적으로 배반한 결과로 생겨난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하나님을 피하고 더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방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은 자와 같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들은 죄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핑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미루면서 은근히 그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디스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이 뱀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결코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논리로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녔던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죄가 미치는 파괴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교활하고 패역한 뱀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미 뱀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들의 행동은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 같이 당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완전히 삼켜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구원의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새로운 언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성례 주일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습니다. 아마 강서를 주의 있게 들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모든 성경 구조를 통틀어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이 말씀에는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에 의하여 증거된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모든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새 언약의 모체가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수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를 의미하지만 단수로 사용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영적 관점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셋째는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과 최후 승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같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 다시 말해 영적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음성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뱀의 정신에 동화되어 하나님과 철천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창세기 3장의 후반부 본문에도 이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점과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과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주 밝고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어두운 이야기지만 내면적으로는 대단히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은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신문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문 중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5절 말씀을 포함해서 13절 내용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오늘은 15절 말씀은 제외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14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시고 14절부터는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범죄한 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신문은 남자, 여자, 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 반대로 진행됩니다. 뱀, 여자, 남자 순서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먼저 뱀에 관한 판결과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과는 달리 뱀에게는 어떤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더라도 거짓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은 범죄하여도 되돌이킬 가능성이 있지만 마귀에는 죄 지을 가능성만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속에 진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짓만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였다라고 하셨습니다. 14절에 내려진 판결은 뱀과 마귀 둘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15절에서 마귀 곧 사탄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14절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피조물인 뱀에게 주신 판결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자 그 영리함은 간교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도리어 악을 도모하고 사탄의 의도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무엇이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뿔로 받쳐서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돼지들은 비탈길로 치달아서 전부 바다에 빠져 몰살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동물이라도 악한 일에 사용되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인류를 유혹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이끈 뱀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기를 창조 기간 동안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그들이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뱀은 다른 짐승보다 영리한 동물로 지음받았지만 그 영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잘못 사용되게 되자 다른 짐승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감교할수록 더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교함으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직접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짐승들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으로 사탄의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은 뱀은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더 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혹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하시고 좋은 음식 대신에 평생 흙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뱀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영리하고 슬기로운 존재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비굴한 존재로 전락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44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생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뱀이 땅에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그 영리하고 슬기였던 동물이 비루하고 비참한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뱀은 이제부터는 평생 흙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한 죄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형벌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뱀이 간교함으로 남에게 해를 가한 그대로 그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뱀이 배로 땅을 기었다, 평생 흙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가 복을 어떻게 저주로 바꿔 놓는가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즉 지난날에 복받았던 피조물이었던 존재가 범죄한 후에는 평생토록 멸시와 경멸과 굴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하고 비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뱀은 인류 역사상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괜시한 미움과 혐오를 받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뱀에게 공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여라도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도망가거나 발로 짓밟거나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뱀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뱀에게 그렇게 대응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후에 뱀은 가장 영리하고 슬기로운 동물에서 가장 비열하고 역겨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뱀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몫을 감당하는 동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흙만 먹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천한 짐승들을 먹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했어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저주받은 뱀에게도 공유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다음에 여자에게 판결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타락의 순서로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부터 벌을 내리십니다. 여자가 일을 먼저 시작하였고 먼저 망가뜨렸지만 책임의 소재로 볼 때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중대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은 남자에게 행하셨습니다. 남자가 받을 형벌에 비하면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요, 여자가 받은 형벌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에게 행하신 형벌 안에는 매우 긍정적인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자에게 하시는 형벌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와가 받은 형벌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둘째는 남자에게 굴복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역설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에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오직 여성에게만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로서 그 자체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여성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결혼 적정 연령이 늦어지고 많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출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사람, 즉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4발 달린 짐승은 새끼를 매우 수월하게 낳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기도 하고 심지어 선체로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낳자마자 새끼와 함께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출산 과정은 매우 힘들고 복잡합니다. 사람은 영장류 가운데 두뇌가 가장 큽니다. 몸보다 큰 머리를 지닌 태아가 엄마의 골반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좁은 산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와 몸을 비틀면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산모는 힘겨운 동작을 계속하면서 큰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출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엄마의 골반이 너무 작거나 태아의 머리가 너무 크면 도무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출산 중에 쉬운 출산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출산은 다 난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산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어머니의 난산 속에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출산은 진화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에게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위험과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일은 여전히 최고의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런데 16절에 말씀하신 잉태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에서 느끼는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산의 고통뿐 아니라 임신 중에 가지는 갖가지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녀를 낳은 후에 양육한 가정에서 겪어내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만 고통이 아니지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도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혹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거나 나중에 자라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자녀를 낳은 어머니에게는 자식과 관련된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이건 사람만 가지는 정서예요. 짐승에는 이런 정서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두 가지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괴로움이 지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가 범죄한 후에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고통이 더 크게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일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여성이 이 고통을 극단적인 공포심으로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강력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주신 이 형벌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이 짐승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짐승들처럼 쉽게 낳고 대충 키워도 되는 거라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고 고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온 세상에 창궐하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힘든 것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의 결과마저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때가 아이를 잉태할 때, 출산할 때, 양육할 때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여성의 신앙은 가장 성숙해집니다. 고통이 성숙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겪는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은 남자에게 굴복당하는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충해주고 서로 조력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과 대립과 우열이라고 하는 부조리가 발생했습니다. 죄는 평등 관계에 있던 남녀 사이를 복종과 지배 관계로 바꿔놓았습니다. 죄가 있는 남편은 아내를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죄가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굴종하든지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실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은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든 짓누리려고 하고, 여자는 어찌할 수 없는 굴복의 상태에서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미워하고 대결하는 관계로서만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가정과 사이는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먼저 범죄하여 남자가 남자를 죄짓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멀리하고 남자와 싸우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의 권위 아래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 아래 있다는 말에 대하여 오해하는 여성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먼저 죄를 짓게 된 일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확고히 드러내셨습니다. 타락하였을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남편을 섬기고 그와 함께 가정을 잘 세우는 아내는 그것이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내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자에게 주신 판결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된 여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적절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과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 판결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으로 남자에게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벌써 여자에 비해서 판결 내용이 길고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아담의 죄가 크고 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보다 더 크고 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가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은 것을 정죄하셨습니다. 지난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령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더라도 아담은 그리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증표 삼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또한 그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에덴 농사를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내를 지키는 책임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맡기신 임무 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과 아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성전의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 안으로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악한 세력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해치지 못하게끔 자신과 아내와 동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 일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간교한 뱀의 속아 넘어간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따라 그녀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말씀을 거역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고 너무나 책임감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중했습니다. 그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은 여러 면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아담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는지를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의 잘못 때문에 저주받게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의 잘못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땅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땅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매우 타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그가 통치하는 땅과 백성도 망하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가 다스리던 땅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의 타락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들짐승도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토록 비옥했던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지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하게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통치자가 타락하자 그가 다스린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였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식물조차 먹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지난날의 즐거움이던 일들이 쓰라린 고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한 후에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으려면 온 땅을 덮고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또 그 아래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잡초를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일에는 대단한 수고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19절 초반부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일과 노동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 그에게 땅을 경작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개간하고 채소와 곡식을 심고 나무와 동산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육체 노동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경작하다는 말에서 문화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모든 문화는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보다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가 생성되고 발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놀고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늘 탐구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인생의 만족과 안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거나 수고롭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얻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조차 그 일들이 힘겹고 괴롭게 여겨졌습니다. 여자의 고통이 출산과 양육과 관련되어 있다면 남자의 고통은 먹고 사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먹고 살려면 땀 흘려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는 죽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도
또 얼마 지나게 되면 또다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거둬 먹는 것조차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면 평생 동안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노동의 불편함과 힘겨움은 죄로 인해 발생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얻고 가족을 돌아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남자에게는 무거운 형벌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모든 날들이 온통 수고와 피곤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할 때에 그러한 날들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인데,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육체적 죽음으로 마치게 되지만 타락한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는 흙이라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하여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허망하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어가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흙으로 만든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조금씩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다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씩 사라져가고 죽어가는 큰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며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러나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그로 인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피조물도 타락한 인생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통하게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어떤 존재로부터 좋지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부메랑이에요. 하와의 죄는 주로 같은 성정을 지닌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아담의 죄는 온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죄보다 남자의 죄를 더욱 심히 불쾌하게 여기시사 여자보다 중한 형벌을 내리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내려진 판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과 사람의 일과 육신의 생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아담을 향해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담이 행한 일로 본다면 당장의 영원한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져서 그를 삼키게 하거나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그를 불태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게 될지라도 땅은 여전히 사람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땅으로부터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 같이 아담도 저주 받을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약속하신 복을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산 소망이 될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앞으로 그의 자손과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씨를 그 안에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심히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혼 없는 동물이 되게 하시거나 악한 일만 행하는 악의 화신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타락 중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본문 20절에 아담은 놀라운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 마치자 갑자기 아담은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내를 뭐라 불렀어요? 여자, 이샤라고 불러왔습니다. 여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샤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와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들은 후에 아담은 돌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히브리어로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야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의미에 따르면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 곧 어머니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왜 아담은 갑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본문에는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아담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로 알려준 이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와의 이름 뜻인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최초의 은혜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많아질 것과 여자의 후손 중에 장차 사탄을 물리칠 후손이 나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탄은 기껏해야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분은 뱀의 머리를 으깨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당하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의 새 이름을 얻은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과 최후 승리에 관한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약속을 다시금 선포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우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녀에게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새 이름을 지어준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방금 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판결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아담이 암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여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와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신문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였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였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하와 즉 산자의 어머니요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모든 산자의 생명이 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온 땅의 사람들이 복을 얻고 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토록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리면서 그것을 오늘 강설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게 하신 후에 두 사람에게 직접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하여서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오버랩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말미에 아담과 하와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보다 더 오만물선하고 불효막심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엄중히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의 약속을 전해주시고 새 이름과 새 옷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행하실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탕자 같은 인생이라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새 옷을 지어주시고 하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변통일 뿐 생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대신에 그들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튼튼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가죽옷을 긴 겉옷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이 옷을 영어로 코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코트 아시죠? 긴, 우리가 밖에 입는 긴 옷 있죠? 그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주신 새 옷이 가죽으로 된 긴 옷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만든 옷입니다.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과 상관없는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죽임당에 마땅한 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죽옷은 고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빛나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된 긴 옷을 지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복되고 더 기쁘고 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의 깊은 세계를 듣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일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생각하며, 비록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운 진리를 희미하게 바라보았으나 우리는 이미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진리의 사실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사오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줄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